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오직 우리 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장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방법, 요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그 핵심적인 개념이 뭔고 하니 성장입니다. 성장. 사람이 몸이 성장하면 몸이 어렸을 때 또 아가일 때 못했던 것을 커가면서 해내듯이 영의 성장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인생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어나가고 점점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게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사실은 성장의 단계들을 이렇게 좀 보면 성경적인 성장의 개념은 뭔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오직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엄마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생겨가지고 먹고 마시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아직 풀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가며 내 자신을 완성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 성장해 가면서 가장 첫 번째 성장의 단계가 뭔고 하니 말씀을 통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움직이는 이 땅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애써 그냥 애면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갑다고 저는 항상 내 생각, 목사님 설교는 항상 그렇지 하고 내 생각. 이런 식의 어떤 합리화 가운데 여전히 제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지적인 단계인데 이 지적인 단계라는 게 뭐냐면 참 지식으로서의 신의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엄마로부터 학교로부터 배웠던 지식들은 다 인과율의 저주 가운데 조건과 기대 가운데 갇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계속 되돌이 돌리고 있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짐승들 봐보세요. 짐승은 본능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스로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행동만 반복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과 누군가가 심어놓은 생각을 계속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한 번도 이 생각 자체를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통해 생각이 변한다는 것 자체를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참 지식으로서의 신의식의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한 말씀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봐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이란 건 뭐냐면 나는 맞는데 전체로 갖다 놓고 틀려 있어요. 나는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항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못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왜곡되고 굴절되고 잘못된 생각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냐면, 모든 세상의 언어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보고 있고, 과거 현재를 통해서 과거의 것을 미래에 이루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참 지식은 뭐냐면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의식이 내게 들어와야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맨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이 생각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 생각 자체가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돈 걱정, 계속 자식 걱정, 계속 내 욕망에 휘둘리면서 죄만 짓다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식으로서의 신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잠깐 두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속생명인 하늘나라의 생명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지 누군가가 공교히 짜만둔 이야기 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 경험을 서술해 놓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겁니다.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받아 하나님께 받아 사람이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나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모든 시야가 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과율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늘의 언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하고 24,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24,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건데, 땅에서 사람들이 시야가 이 모든 지식은 어떻게 하면 땅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내가 내 욕망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이 아닙니다. 계속 죽어가는 땅의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사모하는 이유가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아무리 영적인 걸 이야기해도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애기들 7살 먹은 애기하고 갖고 어른이 막 철학을 논해요. 얘하고. 야,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난 너무 힘들다. 넌 안 힘드냐? 그러면 애기가 말이 막 잘 통합니까? 막 애기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영이 안 통하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 영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것만 존재하는 건데 영원한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만 의식하니까, 땅만 존재하니까, 문제밖에 없으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지식으로서의 신의식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땅에 창조했고 어떻게 해야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공 안에 잠깐 묶어두신 이유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신성이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는 예수님 안에 그 비밀이 있으니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걸 풀라라는 숙제로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땅의 것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하늘의 걸 이야기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돈도 많고 주변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공허나 우울감이나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많고요. 또 잘 나가는 스타들이 어느 날 마약을 하다가 느닷없이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들이 현재 먹을 게 없고 사람들한테 뭔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과거로 살지만 사람은 미래를 통해 살게 돼요. 사람은 미래 소망이 없으면 점점 타락하게 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봐보세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못 먹고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자식은 대학을 보내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잖아요. 걔가 더 높은 지식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져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애를 키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땅에다만 머리를 쳐박고 땅에 있는 욕망 속에서만 살고 있지 하늘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혀 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야만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아무리 만지작거리고 이치이동을 하고 그거 갖고 고민을 하고 해결해봐도 그거는 보이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게 이 애굽에서 이렇게 바로의 공주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올바른 신의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말씀이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인포메이션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걸 많이 안다고 많이 암송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올바른 원리와 진리를 모르면 성경 지식은 그냥 정보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공에 제약된 우리 사람에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신의식을 넣어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의 습관과 모습은 겉사람으로서 전혀 하나도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소원은 있지만 영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하는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영이 성장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근데 그걸 잘 먹은 사람들은 잘 성장합니다. 원리를 깨닫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지점이 뭔지 어떻게 해야 거기를 갈 수 있는지 왜 나는 안 되는 건지 그 다음 단계는 뭔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왜 그게 안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잠시 잠깐 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잠시 잠깐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는 순간 바로 등을 돌려요. 바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가치체계가 전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조금 감동은 있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영이 무뎌지면서 그대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받고 생명의 말씀이 속생명을 통해 안이 열리고 속생명을 통해 의식이 변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란 내적 증거와 삶의 변화를 통한 외적 표현까지 이것들이 완성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왜 그 길을 못 찾아가는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근데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은 너무 쉬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뭐 나 교회 다니면 되고 뭐 할래라 가겠지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단계인데요. 시편 한 말씀 봐볼까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7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그 문제에서 이 핵심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서의 신의식과 성령의 임재로서의 이 어떤 내적인 충만의식 이것을 못 느낀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의식이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고 자아의 탈을 쓰고 있고 자아의 탈을 통해서 모양만 있지 전혀 경건의 능력을 없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구나. 말씀을 배워가면 조금씩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단계는 이제 내면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있던 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저번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쓰여진 말씀을 통해 들어옵니다. 쓰여진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이 쓰여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임하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정보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화자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지 말하는 사람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머리 아픈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슴이 애린다든지 상한 감정을 갖는다 이러진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가슴이 애리고 막 근데 사람 때문에 막 가슴이 애립니다. 힘들잖아요. 인격이 들어오니까. 근데 정보는 그러지 않아요. 정보는 그냥 정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게 우리의 실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하는 것만 의식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좋은 환경이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은 느끼는 거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아무 데서나 이렇게 소변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 의식하니까 부끄러운 짓을 안 하잖아요. 이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 의식이 됩니다. 주님이 의식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느껴지고. 근데 주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내면에 내적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인격적인 존재, 영의 존재만이 의식을 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공부할 때는 말씀이 정보로 들어와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알았어.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의 말을 통해 그분의 영이 들어와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질 때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머리로 만나면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마음으로 만날 때 그때 내 자아의 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임재가 없이 외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면적 변화가 없는 외적인 행위는 그 사람은 스스로 아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 어택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만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 (1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라. 아멘. 두 번째 단계로 임재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아해탈을 벗어야 됩니다. 이 자아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아빠하고 아들 관계를 좀 보면 아들이 아빠를 만나는데 막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거룩한 말을 하면서 체면을 차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나 힘들어. 아빠 나 도와주세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도저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맨발로 이렇게 달려나와서 그 아이를 맞이합니다. 아빠와 아들 관계는 굉장히 친밀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잘 봐보세요. 얼마나 고상하게 주님 앞에 중언부언하지만 내가 자아해탈을 쓰고 굉장히 예쁘게 포장해서 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내면에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연락하시는 기도는 아버지 저 죄인이에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상한 감정을 받으시지 내 잘난, 똑똑한, 내가 뭘 잘했던 행위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식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게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고 사람들이 다 획일화되어 있고 뭘 개성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가치체계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비교의식 가운데 쌓이고 상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구나. 신앙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의 영적인 능력은 뭐냐면 상대성의 탈피입니다. 이 상대성의 탈피라는 게 절대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독특하게 지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상대성의 탈피를 말합니다. 이 상대성의 탈피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저것도 못할까? 이거는 아직도 세상의 의식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상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비교하면 할수록 열등감에 느끼거나 놀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휘둘리거나 끌려다니거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속생명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다 보면 영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다는 말은 그전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게 이런 거였어? 나 몰랐네. 저는 모든 사람 속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좌절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올라가도 나보다 더 센 놈이 있어요. 항상 그 센 놈한테 눌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상대적인 절망감, 상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풀 수가 있지? 근데 어느 날 모든 만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피조물하고 똑같은 존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눈송이 하나 속에도 분자가 구조가 다르고요.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고요.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나와 똑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고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개인 맞춤형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가게 여정 가운데 나를 당신의 맞춤형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먹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내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비교를 해요? 그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이면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사인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아, 하나님이 엔터키를 치면서 모든 우주의 스포트라이트를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리고 있구나. 나를 모든 사람이 그게 해당이 돼요. 그게 이해가 됐던 게요.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 행성이 있는데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만약에 지구를 마음대로 움직이면 충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것들이 충돌하지 않게 섭리하고 있는 것은 내 개인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그 우주 행성의 한 가지처럼 하나님이 충돌하지 않도록 섭리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 형상을 빚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지 남하고 비교할 그런 정신이 없어요. 남하고 남은 남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내 할 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이렇게 점점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기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먹어가고 키가 커가고 어른이 돼가면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면 나도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어져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게 입맛에도 안 맞고 너무 힘든데 주님 편에서는 이게 필요하셔서 주셨는데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 생각을 바꿀게요. 이러면 코드가 맞아져요. 그것이 의식이 성장한 거야. 그래서 애들은 엄마가 그러는 거 아니야 맴매 그러면 엄마의 말을 따라 자기를 고치는데 애기들 어린애기들은 싫어 엄마는 나 말만 사랑한다 그러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 하고 계속 지를 주장해요. 슈퍼에 가면 띵깡 놓고 막 지 마음대로 막 발차기 하고 막 절대 엄마 말을 듣질 않아.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만 하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의식의 변화와 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내가 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의식도 안 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도 안 변하고 내 몸뚱이도 안 변하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옷을 입길 바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겉사람을 처리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메커니즘적이고 정확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생명이 강화되어서 겉사람을 처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겠냐면 겉사람이 잘 포장되고 잘 되기 위해서 속은 무시하고 네가 해. 다 뭐 그런 거 있다냐.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계속 획일화되어 있고 몰 개성화되어 있고 상대적 비교를 통한 박탈감 때문에 인생이 완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네버 결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 그게 인과율의 저주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돼야 돼. 나는 저보다는 더 낫고 이 인과율의 저주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남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까지 나랑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정말 똑같은 환경이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나가서 사는데 나랑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게 얼마나 독특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를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안테나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채널의 초점을. 아, 주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한 말씀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 20절) 한번 데살로니가 2장 19,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내가 자랑할 것이 내 자식을 내가 얼마나 잘 키웠고, 내가 자랑할 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능력 있게 일을 많이 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앞에 나가 붙은 것은 그건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요. 나자 붙은 거.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학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마귀가 틈타서 내 자아를 높이는데 소용은 있으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너예요. 영원한 너.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상대를 향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 사랑을 해요. 자기애적인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을 뜯어먹어서 나를 채우는 게 마귀고, 상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를 버리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에서 하늘에다가 멸류관 자랑할 게 뭐냐면 사람들밖에 없어요.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에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이 영원합니까? 건강 영원합니까? 명예 영원합니까? 인기 영원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다 우리 삶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캠퍼스 20대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 저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저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 관심을 갖기는요,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삽니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삶이. 무겁고.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그렇게 해야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이 움직여야 나로부터 해방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카드예요. 절대 나한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계속 너한테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되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못 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이건 100% 마귀예요. 영이 성장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드디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력을. 저는 제가 잘 되는데 동력을 썼습니다. 너무나 정말 거기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흉내만 내봤습니다. 제대로 남을 돕지도 못하고 흉내만, 돕는 척. 근데도 제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말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내적인 임재의 변화를 통해, 상의 변화를 통해 삶에서 환경이 변화됩니다. 저는 사람을 절대 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이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안 대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여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성장의 과정에서 변화했는데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한 흑인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 엄청 막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 사람이 식인종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아침 내 밥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사람들랑 기로 싸우고 힘으로 싸워서 절대 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지는 거예요. 그게 좀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님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생을 갑으로 사신 게 아니라 평생 을로 사셨어요. 슈퍼 을로 사셨습니다. 평생을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낮은 자로 사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런 개념만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상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을 누르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맨날 져요. 모든 사람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고 휘둘릴 때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니까. 하나님, 제가 질게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장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데 그 성장이 지정의로 변화됩니다. 지적인 의식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독할 수 있는 의식이에요. 그냥 세상의 인과율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맨날 미신적인 이야기하거나 세상에 엄마 아빠가 심어놓은 이건 아직 의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도 의식이 좀 열린 거예요. 근데 의식이 안 열린 사람은 하늘이 아예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심령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굉장히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 저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냥 교회만 다니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진심으로 내가 믿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의심이 들 때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내 체험과 경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동의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걸 동의하니까 조금 숨이 쉬기 시작했어요. 내 작은 그릇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경을 지 머리로 막 도회를 하고 있어요. 꾸게 집어 넣고 있어.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애기가 엄마한테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 주장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너무 택도 없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제 작은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제 안에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온통 나밖에 없고 굉장히 그 야누스적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처럼 굉장히 양면적인 삶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일단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모양은 이렇게 고상하게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은 쓰레기밖에 없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토해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진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기가 아빠한테 와갖고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점잖은 차는 거와 똑같아요. 웃기고 자빠진 거죠. 아기가. 아빠는 다 보고 있는데. 아빠,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린 양 부리는 거잖아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만나냐면 너무 거룩해 다들. 너무 내가 잘났어요. 아기인데. 아기가 아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본전이라니까요. 죄인이 본전이에요. 그냥 고백만 하시면 돼요. 거짓말만 안 치면 돼요. 근데 그걸 거짓말을 쳐버리기 때문에 페이크를 쓰니까 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길 바라요. 내 상한 감정, 내 죄성, 내 쓰레기, 그것들을 주님하고 교환하여 성령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그걸 내 행위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 내가 짠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계속 헛바퀴만 돌거든요. 그게 영의 성장이 넘어야 될 고개 두 번째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 안에 죄성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조금 숨이 쉬어지면 어쨌든 간에 나를 부인하고 옆에 사람을 살리는 데 동력을 써야 돼요. 한 사람이 참으면서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가정이 굉장히 형체가 꼴이 좋아집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그 환경에 누군가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절대 좋은 환경은 생기지 않아요. 그 환경이 뭔가 편안하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셨잖아요.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꼴이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잘 견뎌주고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해주고 어쨌든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삶이 이렇게 편안해져 갑니다. 어쨌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흙덩어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저희 속에 모든 만물과 만사를 통해 이렇게까지 오래까지 참으면서 어떻게든 데리고 가시려고 애를 쓰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맨날 볼멘 소리만 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만 추구하고 있는 저희의 그런 신앙이지만 주님 언젠가 저희가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도 읽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할 만큼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빨리빨리 성장해서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